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 주말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 날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키워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던 어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루 거룩하고 또 안부를 묻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 하는 게 다른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또 결혼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또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하나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마디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결혼해야 되는 사명이 있구나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부르셨다 믿으시면 결혼하십시오. 나는 혼자 살아도 되겠다. 하나님 날 그렇게 부르셨구나. 그대로 하십시오. 근데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확신하는 그 확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또 결혼하신 분들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도, 내 생각이 영원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몇 명 없겠죠.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가도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나 후회하는 날도 있고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느 날은 외로워서 결혼이라도 할까 차라리 이런 마음이 드는 날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자꾸 바뀌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어떻게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른들을 통해서 조언을 들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생각도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가신 그런 분들의 고백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생각조차 그 이면에 다르게 여길 수 있는 그 반전의 여지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말 속엔 들어있죠. 방금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예전에 제가 이거 초등학생 때부터 불렀는데 예전에는 그냥 감동스럽다 이 정도였는데 이 가사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요즘은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예, 아주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그 당시 우리나라 격동기에 경제적으로도 막 성장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이 가사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정말 어머니의 찬송소리, 삶이 힘들고 누워있고 홀로 괴로울 때 어머니가 부르시던 그 찬송소리가 귀에 들려온다고 뭐 그런 고백들이요. 얼마나 실제적인 고백이었는가를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깨닫게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남겨놓으신 교훈, 조언 절대 헛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어버이, 우리의 부모님, 우리가 존경하는 어르신들의 말들을 다시 한번 귀 기울이는 겁니다. 내 생각은 지금 이렇게 하나로 굳어지고 있을지라도 그게 뭐 결혼을 하는 것이든 이혼을 하는 것이든 혼자 사는 것이든 무엇이 되었던 간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확신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 이면에 숨어있는 내 진짜 마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여겼으면 하는 그 어르신들의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인 것이죠.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0절에 보세요.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12절에 보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은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어떤 것은 바울의 의견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강제성이 없다. 뭐 이렇게 한 말들도 있어요. 딱 한 구절 주께서 하신 말씀 명령 딱 한 구절 뭡니까? 10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깨지지 말라는 겁니다. 깨졌으면 그냥 혼자 살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이혼하는 것도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내게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럼 그 상황을 기꺼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또 사람 마음이 또 외로워지잖아요. 또 만나고 싶고 또 재혼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또 들 거란 말이죠. 그런 마음을 나중에 고민하지 말고 지금 같이 사는 내 남편, 내 아내와 더불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나는 결혼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구나. 내 옆에 이성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사람과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을 바꾼다고 다른 사람은 완벽할까요? 그게 벌써 속은 생각이죠.
이 사람만 아니면 내 삶이 행복할까요? 정말 속은 생각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같은 성인 군자가 있다 해도 그 사람도 인간에 불과합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숨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 살아도 흉과 허물이 있다는 거 생각한다면 섣불리 이혼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혼했더라도 섣불리 재혼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어른들,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 귀담아 들으십시오. 다른 누구보다도 부모가 내게 하는 말씀, 그게 나를 해롭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정말 계모가 아니고 정말 나를 미워하는 정말 학대자의 부모가 아니라면 나를 낳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라면 그 부모가 나를 자녀를 위해서 하는 얘기들 왜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부모는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결정을 하든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지혜로운 판단과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여러분 부모님들께 꼭 전화로 인사드리시고 또 안부를 물으시고 감사하다 말씀드리시고 또 그들의 조언들을 잘 들으셔서 이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연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모든 생각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교만한 생각 또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이끄시는 대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부모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에 경청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